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한 일손을 내려놓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다시 여러분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저녁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네, 인생이란입니다. 제가 이 인생이란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인생을 이렇게 설교를 하자니 굉장히 송구한데요. 산 연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말을 할 때 기억나는 명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97년도에 아마 상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이 수용소에 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점수에 다다르면 1000점에 이르면 이제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라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처럼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하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익살스럽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익살스럽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연합군의 탱크가 몰려올 때 그 아들이 진짜구나, 게임이 끝났구나, 게임의 선물을 내가 이제 받았구나라고 독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볼 때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은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게임이 그 아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색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맨 서두에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게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훈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종입니다. 인생은 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종된 인생, 종의 인생. 오늘 본문 말씀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종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정말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종으로 살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죠. 저도 집에 가면 누구의 종으로 살까요? 우리 아이들의 종으로 삽니다. 5살과 3살의 종으로 살죠. 오세요 그럼 가고, 저리 가세요 가고,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종으로 삽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조금 더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애들의 종으로 살겠죠.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면 학원을 데려다주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시키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직장에 매여 살아가죠. 그리고 물질에 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에 매여서 살아가죠. 필요한 것들이 이게 당연히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종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종에게도 이 디그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종도 나름의 종이 종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2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종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어둠과 두려움뿐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모두 어떤 종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다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종들의 바로 죄의 종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은 책이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모시고 있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이 교만을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페르비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페르비아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 둔다는 뜻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왜냐?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교만할 게 없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학창 시절에 저희 이제 고향 동네에 가면 좀 좋은 동네들 있잖아요. 좋은 동네가 있고 좋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동네를 살았었는데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기 제 밑에 있는 동네를 보면서 저런 아파트도 있구나 라고 이제 지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몇 해 뒤에 그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 갑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저런 동네가 있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또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점점 낮추시는 거죠. 자, 그만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저 크고 넓은 곳을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분당 시내를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을 모시고 산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 교만이라는 죄를 붙들고 산 것이죠. 그러니 어땠을까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죠. 그리고 기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평이었는데요. 책을 읽고 쓰는 서평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였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진취적이죠. 도전적이고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너 진짜 갈 거야? 이거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뭐지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겸손이었던 것이죠. 낮아짐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낮아짐, 이 길은 어렵고 고난이고 힘듦인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 종의 모습을 확인하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교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남기는 것이죠. 근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철저히 무너지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냥 윤리적, 도덕적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은 죄죠. 종이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이고 반란인 것이죠. 종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죄의 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18절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둘로 테테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타력에 의해 종이 된 걸 말합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무엇으로 된 것이죠? 의의 종으로 변한 겁니다.
상태만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즉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함으로 의의 종으로 되는 것,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의로운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은 죽음의 일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운 종은 생명을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종이 죄의 종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이 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낳는 삶이기에, 생명으로 이끄는 삶이기에 우리의 이 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종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남기고 생명을 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또한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첫째는 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언제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너는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겠니?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유를 말할 겁니다. 게임할 수 있는 자유를, 학교를 가지 않을 자유를, 학원을 가지 않을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들은 이 자유가 행복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 자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어떠한 단어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하면 정말 즐거울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걸 보고 물고기가 의인화가 돼서 나는 물이 싫어. 나 이제 나가서 살아야겠어. 해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물밭으로. 그래서 땅을 육지를 기어 다닙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성공했죠. 벗어났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냉장고를 의인화해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자기가 스스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의인화가 돼서 콘센트를 뽑았습니다. 너무 갑갑해서. 그럼 이 냉장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쓸모가 없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독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독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종인데 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종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감사할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벗어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남의 자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무엇에게서 벗어나는 자유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은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 속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 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내팽개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그 안에서 내 마음껏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인교회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울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해결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방황은 어떻게 해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의의 종의 모습은 참 자유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은 행복하다를 기억하실 때 꼭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 분당 하나교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꼭 누리시는 그 인생을, 그 참 행복을, 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선택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참 잘 맞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들을 보시면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을 잘 해 오셨습니까? 저도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분당 하나교회 함께 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선택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잘하신 것 같으세요? 아멘입니다. 네, 선택을 잘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꼭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종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종류의 종을 이야기했죠. 먼저는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범주는 없습니다. 반반은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의 모습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은 겸하지 않습니다. 종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주인과 함께 할지, 어떤 주인을 붙들며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정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인생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건 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 삶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든 죄든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고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선택하자니 힘들죠. 죄를 대놓고 선택하자니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면서 죄를 선택하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포장해서 기도하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기도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 있고 지금도 숨을 쉬며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주장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의 종된 삶의 모습이고 의의 종된 사람의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저희 친가 쪽은 대대로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이제 외가 쪽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어가지고 외가 쪽에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님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하시고 제가 태어나고 이제 명절이 되면 외갓집을 가면 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를 피해서 이제 막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방학이 되면 이제 외갓집에 가서 며칠을 머뭅니다.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를 깨우시냐면 한 6시 이때 어떻게 깨우시냐면 불경을 틀어요. 불경을 크게 틀어요. 태어나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 불경을 트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외할아버지가 뭐 유교 쪽에 뭐 또 자리를 하시고 또 뭐 불교 쪽 절에 뭐 자리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이었죠. 외갓집이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죠,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인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갖다 버리셨어요. 우상에 관한 막 이렇게 배에 이렇게 나온 이런 막 있잖아요. 그림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걸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성경 필사를 하시고 그리고 손자와 손녀를 위해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적으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빨리 신앙생활 하셨으면 더 이렇게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목사이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저는 길지만 짧았던 이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바꾸기에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근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붙들고 사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붙들고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갖다 버릴 정도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처럼 붙잡고 세상도 이렇게 곁길로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 그 주인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달려가시는 의의 종, 그리고 생명을 남기는 종, 생명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 종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